금강경은 항상 금강경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바로 아란존자고 부처님이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금강경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차원에서 한 모습으로 이렇게 봐야 금강경이 한 모습으로 보이지. 부처님 경전 따로 있고 내가 얘기해주는 따로 있고 아란존자 부처님은 별개의 세상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이렇게 밑에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금강경을 배우면 자포자기한 겁니다. 자포자기한 거예요. 우리는 불자로서 어떤 그런 금강경 강의를 듣고 그러지만 그 가정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직장 자체가 이웃과 모든 것이 금강경을 실천해 나가는 수행의 도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생활을 이렇게 진지하게 가면은 없는 것이 생겨지고 재미없는 것이 재미가 있어지고 업이 높고 청정해지고 맑아지고 그래야 뭐 이루어진 것들이 그렇게 상이 없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지. 금강경 경 따로 스님 법문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뭐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금강경 뜻이 내 몸에 젖어들지를 않아요.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이달 나벌 8일에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지만 그 신신명에서는 그 부처님의 깨달은 지극한 도는 무란이라 어려울 게 없다. 부처님만이 그 깨달음의 최고의 진리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유혐간택이니라 오직 간택 선이다 악이다 높다 낮다 부처다 중생이다 뭐 이런 간택하는 생각을 혐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라. 혐의스럽게 생각하라. 간택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모습으로 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마에 광명을 놨는데 18,000도 광명인데 그 광명 자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광명을 비치는 주체가 있고 비칠 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소관계가 끊어지는 광명 그 자체 하나뿐입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광명 속에 이루어진 세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광명 속에 이루어지는 세계의 모든 사물의 모습들은 나름대로의 다 각기 독립적이고 다르지만 서로 원융하고 걸림이 없고 수용하고 원통해서 차지한 겁니다. 부처님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남이다 너다 부처님 깨달음 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간택하는 거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간택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간택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은 간택이라는 것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간택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 간택하는 생각만 사라져버리면은 한 모습 도는 바로 내 자체라는 겁니다. 유혐간택이라 오직 간택하는 것을 혐의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이리저리 따지고 분간하고 미워하고 곱고 수다급생내로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살아온 우리 중생 세계에 하루아침에 저기 맥혀들 리가 없지요. 저는 이렇게 이제 신신명 얘기도 하고 금강경 얘기도 하고 강의를 이렇게 하지만 어디 가면 밥 주고 옷 주고 차비 주고 하니까 거침없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또 생활 터전에서 모두 부딪히고 싸워야 되잖아. 싸워야 되는데 간택하는 생각이 없이 갚을 건 갚고 줄 건 주고 간택하는 생각을 비워버리고 열심히 살면은 바로 그 자체가 부처님의 도라는 거예요. 나 혼자 집착해서 내 모습에 집착해서 거기에 자꾸 못을 받고 고정관념에 의하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고 현실하고 자꾸 어긋나고 그러는 것이. 단막증애하면 통연맹백이라 다만 내 마음속에 증하고 애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은 허공은 빛도 소리도 없지만 허공이 미워하고 뭐 좋아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할머니가 손녀 손짓딸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그저 대가 없는 사랑이지
큰 놈이라고 뭐 좋아하고 적은 놈이라고 싫어하고 부모가 또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만 자식에게 공부 잘한 놈 차별 두고 공부 못한 놈도 차별 두고 뭐 이렇게 해봐요. 그냥 애가 크면서 파장이 오지. 저는 애를 둘이 키웠는데 한 놈은 공부를 잘하고 한 놈은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 못한 놈은 옷도 좋은 거 사주고 내가 만든 자식은 아니지만 그놈이 자꾸 삐뚤어진 생각을 하니까 공부 잘한 성기는 좋아하고 공부 못한 지는 미워한다고 하니까 그걸 또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삐뚤어져 나가요. 내 마음을 못 읽으니까 항상 아이고 나가버리더라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데 머리 깎고 들어오니까 들어오지도 않아.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다만 내 마음속에 증하고 애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은 통연이란 말은 환히 한 모습으로 명백이란 말은 밝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본체가 통연명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증해 때문에 우리 행복이라든가 우리 삶이 장애가 돼서 가로막아 있는 겁니다. 다만 증가애가 없어지면은 통연명백이라 헌출이 밝아가지고서 드러난다. 신신명의 승찬 스님은 맨 앞에 신신명 얘기를 해가지고 맨 끝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의 비거래금이다. 지극한 도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고 비거래금이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를 않는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무란이라는 데 대해서 조사 스님들끼리 자기 공부 살림살이를 내가지고 또 치열하게 도를 밝힙니다. 이게 이제 송나라 때, 당나라 때 그런 그 이백이라든가 투보의 시를 뻘을 받아가지고 시와 선과 시가 이렇게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글을 지어가지고 시를 쓰지만서도 시인이 선을 났을 적에 시 알맹이가 독특하게 살아나고 선은 언어 문자가 끊어졌다 하지만 시인들의 언어를 가져와가지고 선을 표현하니까 너무 편리하단 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설이나 문학 카테고리 속의 본주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시와 선이 어울리니까 하나는 시인에게 선은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또 선사들은 시인들이 어느 문화를 그렇게 표현한 것을 갖다가 시를 표현할 때 엮어놓으니까 잘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선이라고 해요. 지도문안에 대해서 조주스님 같은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또 들고 일어나는데 조주스님은 그런 말이래요. 간택은 고사하고 나는 명백이라는 데도 머물지 않는다. 간택은 나쁜 것이고 명백은 좋은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거 한다고 해가지고 미치고 환장해서 얼마나 몸과 마음을 베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는 지금 소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생명의 본체에 들어가서 육조스님 얘기나 조수스님 얘기나 부처님 성도하신 나벌의 얘기라든가 이 너무너무 우리 생명의 본체 뿌리 근원 실체 현상경계에 사는 거야 뭐 저보다 모두 잘 사니까 마음 근본이 해결하는 데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맞춰가지고 한번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주스님은 그럽니다. 명백 나는 명백에도 머물지 않는다. 명백에도 머물지 않는다. 중생의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택 빼놓고 나면 시체지 뭐. 간택 빼놓고 나면 시체고 증오 빼놓고 나면 시체란 말이에요. 근데 미워하고 사랑하는데도 맛이 있어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도 맛이 있어.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싱겁습니까? 그렇지만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껴야 돼. 초기 우리 선생님은 90살까지 사셨는데 세상 선비들이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왜 재미가 없느냐? 말이 없어 그 어른은. 말이.
술을 잡수시면은 얼굴이 붉어지는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말을 못한 어른이 아니라 그 어른은 열하일기에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호질이라는 그런 글도 나오고 다른 열하일기에 그 보면은 좋은 글들이 그 박지원이가 연경 가가지고 쓴 열하일기라고 유명한 열하일기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런 서적에 대해서 호질이라는 데는 선비를 꼬잡는 말하자면 선비를 꼬잡는 그런 박지원의 글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선생님은 재밌게 이 얘기를 한 걸 내가 몇 번 들었다고.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말을 자제해요, 그 어른은. 근데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같이 대나 캐나 막 시부름그래 제끼 잡히면은 밥 먹는데 뭐하는데 다른 사람들 듣고 소화가 되고 그러지만 그게 광대지. 그게 어디 실체하고 가깝어요? 광대라 우리는 광대. 소혜 선생님은 말이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다 그래요. 취해는 재미가 없다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 없으니까 선비가 재미가 없다고. 또 자기 어른 문지 만성집에 보면은 말이 없어 평소에. 18살까지 말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 만성장이 글을 써놨더고 선비가 의론이 정립이 돼가지고 언어 자체가 논리가 정해야 되는데 자는 그만 병신 글만 머리에 들어가면 뭐하냐 이거야. 말을 안 하니까 매우 그 근심스럽고 고통스럽다 그런 말을 써놓은 걸 내가 읽어보죠.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 하는데 모두 어른들이 날 말을 안 한다고 이렇게 미워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그 어른 자기 40대 부인 죽고 나서 이시 유인전 글을 내가 문집 정리하면서 읽으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 40살 먹어서 자기 부인이 죽었으니까 그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 15장 한문으로 그 이시 유인전을 써놓는 거 보니까 그 어른은 글로 얘기하는 것이지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니까. 그렇게 영감이 음숭해요. 음숭해. 도지사하고 그 촌에 도백하고 모두 판검사들 군수 이렇게 왔는데 인사 한번 꾹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얼마나 싱겁습니까? 도지사나 군수나 판검사가 같이 시간을 짜가지고 그 선비 한 분 만나러 그 올 적에는 그 시간을 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오면은 좋은 말씀이나 한마디 듣고 뭔가 귀감이 되는 그런 쪽으로 또 다시 자기 세계에 와서 뭔가 그걸 되새기면서 평생 교훈으로 가지려고 시간을 짜먹으려 했었는데 이 어른이 도백모도 앉았는데 졸아요. 졸아. 좋은단 말이요. 졸아. 코는 크다하고 귀는 이거만큼 큰 어른이 졸아. 내가 이제 하도 멋져가지고 내 방에 가서 이제 차를 대접을 하고 뭐 그런데 도지사하고 불평이죠. 선생님 원래 저렇게 벙어리냐고. 벙어리는 아는데 말을 잘 안 하신다고. 그 당신들이 어디 가면은 막 마중 나오고 대접 못해서 모두 막 그랬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런 거 없다고. 편안하게 조신 모습이 그 어른의 본 살림살이니까 편안하게 조신 모습이 평생 살림살이고 우리 선생님 참모습을 제대로 오늘 보았다고 그러니까 스님 말 안 들었다면 우리 오해하고 갈 뻔했다고. 아니 모습만 보면 되지 그 좋은 말 뭐 유교가 어떠니 도교가 어떠니 공자가 어떠니 그런 말 그 뭐 그 사람들 다 그거 다 본 것들인데 차대접을 내가 보냈는데 우리 선생님 아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왔는데 모처럼 왔는데 아니 말씀도 한마디 안 해주냐니까 입맛을 쭉 따지니까 나는 원래 한 말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게 무슨 유마거사는 모르지만 유마거사의 불입법문을 뭐 아는지 모르는지 부곡 하하의 한국 간에 하도 몸에 냄새가 나서 모욕을 시키도록 그거 갔었는데 300명 200명 촌 사람들 모욕하는데 그 큰 모욕탕은 처음 가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하죠. 옷을 벗겨가지고 모욕탕 안에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와 보니까 그게 자기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사람들 구경하는 거야 이렇게. 왜 저렇게 살이 찌고 왜 저렇게 못 먹어서 뼈가 앙상하고 뭐 그러냐 이거야.
그 사람은 또 선비 구경한다 못해 이렇게 쳐다보고. 때가 얼마나 나오든지 혼자 못 빼가지고 때밀이 둘이를 내가 맡겼는데, 한참 이렇게 온천물에 취해 계시다 눈을 잃어보니까 웬 총각 둘이 때를 베끼고 앉았으니까 말하는 소리가, 야야, 너희들 글 안 읽고 여기 와서 뭐하냐? 아유, 업이 그쪽으로 그렇게 익혀지고, 자기 마음의 세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대통령이 무슨 필요하고 무슨 핵무기, 무기 싸운 건 네 땅 내 땅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야. 그래도 문집은 60건이나 나오는데. 그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안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상 사로에 잡혀있고 마음에 수행 안 된다면 도지사니 그런 돌아가실 때는 또 이제 전 대통령이 화환도 보내고 자기 친척 보내고 뭐 그리고 뭐 굉장히 했는데, 그 사람이 밖에 모습에 허덕거리고 자기 일이 허둥대고 저리 허둥대다가 자기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지만, 꾸벅꾸벅 그 조는 모습, 응? 아이고, 떼뱉기는 그 녀석한테 왜 그런 입고 와서 떼뱉기냐 이거야. 예? 그 말이 없는 가운데에 모든 모습을 이렇게 수용하고 사시는 그 무심에서 그 나온 소리.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나만 알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 구경하다가 10년 세월이 다 가버렸다니까. 10년 세월이. 마음속에 증과애가 끊어지면은, 금강경을 배우면 우리는 번뇌망상으로 내 생명을 삼고 아상인상으로 내 진짜 모습인 줄 알았지만, 금강경을 배우면서 그 본적지 바꿔버려야 돼. 본적지 바꿔버려야 돼. 본적지를 바꾸지 않으면은 그거 망상 무명 뿌리 박아가지고 내 본래 모습하고 등져서 사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그건 뭐 본적지 바꿔가지고 살아야 만년을 사는 것이지. 그렇잖아. 응?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마음속에 이것저것 간택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지극한 도하고 같이 결합이 된다. 내 마음속에 이리저리 가리고 꼭딱지리 간택하는 마음, 정보살경, 귀신 시봉올라, 과자 사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릴라, 자기 자신이 같이 살면 되는 것이지. 같이 한 모습으로. 응? 좋은 모습이든지 나쁜 모습이든지 좋은 모습이든지 상대적인 개념을 가진 것은 도와 거리가 멀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이마로 광명을 놓으니까 18,000도가 빌 때 그 광명 하나뿐이야. 광명 하나뿐이란 말이야. 그 광명 하나뿐이야. 그 광명 속에 모습이 이루어진 차별적인 모습들은 원륭하고 무예하고 수용하고 다 받아들인 거야. 그 광명에 진짜 내 마음의 진리 광명을 못 받으면 처처가 다 걸리는 거야. 좋은 것에 걸리고 나쁜 것에 걸리고 잘해주는 사람한테 걸리고 못해주는 사람한테 걸리고. 금강경 공부하는 우리 금강경 입장에서는 이 마음 고쳐가지고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부처님이 되는 건데, 그 노력 안 해서 되겠어? 부처님 같은 것도 문물을 겸비한 어른인데 도를 얻기 위해서는 금생에 나와가지고 설산에서 갈비뼈가 앙상하게 6년 고행을 그렇게 하시고, 육조스님도 마찬가지고, 또 달마스님 같은 분은 9년 동안 소림굴에 가서 면벽을 하잖아. 그 속에서 무엇을 생각을 했겠어? 간택하는 생각을 냈겠어? 명백하는 생각을 냈겠어? 오직 하나의 생명, 절대 평등한 부처님의 이마의 광명 속에는 이 우주 모든 모습이란 건 다 사라져버는 광명의 한 모습, 원륭한 모습, 그 모습이란 말이야.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말하자면 원륭한 조화라 이 말이야. 원륭 속에서 조화가 나와야지. 조화를 위주로 한 원륭은 없는 거야. 원륭한 상태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원령이 빠진 조화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걸레를 빨아도 음식을 만들어도 그 마음가짐에 의해서 조화가 나와야지, 마음이 원륭하지 않고 조화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지극한 도는 얼음이 없어 간택하는 것을 꺼려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본질인데 사람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하면은 도의 진리 본체는 통연히 명백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그런 신신명 얘기를 설두 스님은 송을 지어서 또 저렇게 얘기를 해요.